이 시간 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위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끝절은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내 삶의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빚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전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과 회개와 그리고 희열에 넘치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악한 것은 1.1이라도 틈도 타지 말게 하시고 귀신은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근심 걱정도 물러가고 세상의 염려도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헌신된 귀한 산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시작. 안녕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주보에는 삶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살면 삶의 연장이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전하고 싶지 않고 삶의 현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 네. 모든 인생은 이 땅 위에 사는 그 현장이 고난이 아니면 형통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이미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 이 얘기를 했죠.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고 똑같고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는 뒤돌아보라.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이 고난이냐 아니면 형통한 현장이냐, 그냥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현장이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의 현장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토록 형통하고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고난의 연속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음부의 현장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품의 현장인 것 같습니까?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그 부자가 가였던 음부의 현장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이 될 수 있고 사회생활 어떠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은 내 현장을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랄하게 살았던 그 부자가 가했던 음부는 음부라고도 할 수 있고 지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아생전에 이 두 가지 현장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이 그토록 존귀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참 한 부자와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닌 음부의 세계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리얼하게 증거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고통스러웠겠지,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제가 실제적인 체험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사도 바울은 삼층철을 가서 보았어요. 너무 자고할까 봐서 좌우간 3층 14년 전에 3층철에 가서 그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걸 우리에게 다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저 3층철에 좀 갔다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오히려 음부를 갔다 왔어요. 음부를. 음부에 가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모르죠. 저만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과장될까봐, 축소할까봐서 제가 말을 제대로는 못하지만 꼭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깨나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 중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대기실? 그거 뭐라고 그러죠? 수술하고 나온데 회복실에서 그렇게 아팠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아파서 부르짖든지 주야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생사를 칼로 찢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신지 아시죠? 와, 그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하얀 가운을 입고 제가 느끼기는 성가대요.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렇게 꽉 차 있는 것이 아마 나원이겠죠. 아브라함의 품 쪽이겠죠. 나는 밑에서 주야 그래서 나가러 하니까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체험 안 하면 몰라요.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육이 목이 쉬었다고 하는 건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 목사님 요새 목 쉬었잖아요. 엊그저께 진짜. 그런데 물어봤죠. 내가 그때 소리 지르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록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영이 너 가서 음부를 좀 절해라. 거기 가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내 삶의 현장을 제목을 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한 10분만 하고 빨리 내려와 안 돼 했는데 얼마 정도 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 한 부자는 여러분이 아시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거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아무나 입지를 못해요. 귀족들이나 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나 왕 이런 분들이 입은 옷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자고 그리고 권력가인 한 부자. 그런데 그 잔치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거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하면 괜찮겠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육정과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한 부자의 현장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언뜻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렴지구에 물들었던 누구요? 춘향전의 하이라이트인 변사또 생일잔치가 생각이 났어요. 거짓골에 간 암행어사가 칠원절구로 그들의 잘못을 맹공격한 그 글귀 말입니다. 금전 미주는 천인이 허리요 옥반 가하요는 만성고라. 그만 이제 잠을 깨세요. 당신의 그 술잔은 천 사람의 피다. 당신의 그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 아닌가. 그렇게 칠원절구로 시를 읊었던 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내 지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는 안 됩니다. 그런 이 현장은 음부의 현장입니다. 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열째
넘는지 좌우간 앞으로 뭐 30년 되면은 세계를 지배할 한국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상태에 오늘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한 부자의 현장에 가면은 절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현장을 봅시다. 다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사로는 모든 사람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헌데가 만신창이 된 이런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얘들아, 저 나사로에게 상 한 상 걸게 차려다가 드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상에서 떨어지는 겨우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였던 나사로, 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사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생활, 저는 이제 80여 년 살았습니다마는 100년 못 사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순간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사는 이 현장을 가꾸어 나가는 복 있는 지혜롭고 똑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먼저 나사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 이름이다 하지 마시고 나사로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항상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순간의 어려움은 당했지만 영원히 그는 나사로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을 때에 한쪽의 강도는 어디 갔습니까? 그때 마지막에도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눈을 맞췄더니, 그래, 오늘 너와 내가 어디에? 낙원에. 그게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성령으로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 확인해 주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가 독자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귀중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사실 이건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합성어였습니다. 파라카레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자기의 품으로 불러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곁으로 불러주시고 속삭이는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수고를 땀 흘리고 애쓰며 살아가는 부부도 아내는 남편의 위로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정네들 여러분, 저도 남정네입니다. 권위만 세우지 말고 고생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겉으로 불러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네 여러분, 별일이네, 오늘 뭐 잘못 먹었나? 그러지 말고 감사해요 여보. 아 그래야지, 별일이야 오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현장이 아브라함의 품의 현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만들어가고 전파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부자의 사우는 기분 나쁘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고난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아파서 소리 질렀지만은 그 사람은 목이 말라서 부르짖은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알고 있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음부는 긍휼도 없습니다. 그 소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 후원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죽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와 같은 이 인부에 오지 않도록 전달하게 해주세요. 거절당합니다. 그 땅에는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들 모두가 많은데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 다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능력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아봐 주세요. 능력 없으면 돌아볼 수 있는 길도 사실 막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능력을 주셨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웃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권고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생각했다면 사람의 위로보다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구하세요.
내가 어떤 분들 내가 얘기하죠. 목사님 좀 불러서 좀 위로도 받고 기도도 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어. 우리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아브라함 너무 어려워요. 나 부르지 마세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으면 401장 찬송이 생각이 나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거기까지만. 그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수많은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1분 남았는데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어떡하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는 사실 이건 서론이고 이제 우리의 제목이 내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개 있는데 한 3개만 소개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성전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로 더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오늘 돈 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더럽히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혹시 돈이 우상이면 안 됩니다. 명예나 쾌락이나 등등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쉴 새 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쉴 새 없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나가버린 사탄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요. 쉴 새 없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현장은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려야 해요. 악한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공략으로 옵니다. 생각으로 옵니다. 친구로 옵니다. 아는 사람으로 옵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죄악아 물러가라.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의입니다. 사랑하고 올곧게 살고 그것이 아버지의 귀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자꾸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 것이 누구예요? 내 거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나인 것을 자신 있게 살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내 삶의 현장이 공동체의 삶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한평생 여러분 관심 있어야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체의 삶에 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성경의 말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역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의 이 삶을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삶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죄인도 오고 선한 사람도 오고 잘난 사람도 오고 못난 사람도 있고 다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오니까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해서 아브라함 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섬기고 내 위치를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를 선용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재주가 다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재주가 있어요. 엊그저께 삼계탕 하신 분들은 삼계탕 재주가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 세서 그런 말 있죠.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귀한 재능을 허락해 주었으니 그것을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을 하십시오. 숨겨두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는 숨겨두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저 10달란트 풍요하게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지체를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멋있게 하고 왔으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오늘 정말로 예쁘네요. 그러지 얼마나 좋아. 목사님 오늘 하나님 설교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설령 은혜를 조금 덜 받았어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좀 인정을 해 주시자고요. 우리 공동체는 항상 다른 지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커넥트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영어를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기 방송실에다가 한번 띄워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re you connected? 내가 박민철 목사님에게 내가 카톡을 내가 보냈어. 이거 진짜 맞냐? 뭐가 맞느냐면은 미국 교회에서는 지금 커넥트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일이야? 그러니까 답이 왔더라고요. 맞다고. 미국 교회에서는 커넥트가 커넥트지 뭐예요? 자신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연결하다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 잊지 못할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리레이 달리기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꼴등했어요. 네 사람인가 뛰는데. 그래서 나중에 뛴 사람이 잘 돼가지고 1등을 했는데 꼴등한 내가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 좀 창피하긴 하셨지만 받았지. 우리 모두 다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정여할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청교에 열린 이 공동체 커넥트가 되어서 서로 물고 가면 다 누구의 품으로 가요?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친구가 지금 커피를 먹고 있어. 내가 주일 내일인데 주일 그냥 해외 나왔네. 그러면서 커넥티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대화를 해봐야 돼요. 내 꼴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지금 골이 잡혀 있습니까? 혹시 유혹을 받아서 잘못 간 길을 바로 깨달았다면 커넥티드 내가 주님과의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 확인만 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나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